기도하시고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과 능력과 권위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주님의 권위를 부인하였을 때 권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인하지 않고 이 시간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권위와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겉만 무성한 잎사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바로 열매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또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변화되는 영혼의 열매,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나가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때 잘 붙어 있듯이 일상에서도 붙어 있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 주님께 열매를 맺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삶.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인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약 우리 나이로 30살부터 33살 나이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육신적인 나이로 하면은 저보다 더 젊으신 시절이에요. 30대 초반 전도사님 아니면은 이제 각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이 갑자기 나와서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게 좋아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고
우리는 우리 선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훈련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을 이단을 보듯이 선동자로 보듯이 그렇게 보았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단을 보듯이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단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이들이 물어보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은 직접 본인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사탄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사탄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았나? 어떤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기에 사람들에게 받았나? 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 도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굽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 받았는지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사람에게 받았는지 이들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나의 권위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권위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면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있다 하십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인정한다면 왜 안 믿었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를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세례 요한이 했을 때, 아, 네가 정말 독사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무릎 꿇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회개하기가 싫었고 권위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진리를 이들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헤롯, 세례 요한을 잡았던 그 헤롯도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죽였지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다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온 권위인가 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지자로 알기에 그렇게 고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사람으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 인정하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가 죽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내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했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을 맞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27절 뒷부분 예수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알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권위로서 역사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들은 보통 여기 지역 출신이 아니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떠날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우리 화도시험교회라면 화도시험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셨을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각 교회에 보내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맡기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에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권위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아시는데도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작게는 우리 속회를 보면 우리 속장님도 있고 인도자님도 있어요. 그 권위에 들어갈 때,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속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교회라고 하면 선교회장님이 있고 각 분야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표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을 통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투표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뽑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비난하기도 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볼 때에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볼 때 비난보다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뽑은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부는 사람을 통해 세웠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갈 때 지원하고 하면은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물론 기도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택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비록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선택했다, 세웠다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투표도 하고 선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사님, 직사님, 모든 직분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성도가 된 것,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자랑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위에 지도자가 있고 또 목사님도 감리사님이 있고 감독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비로소 알고 그 권위에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일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고 그 권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권위의 역사함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그냥 교회에서 좋지 목사님이 좋지 라고 생각하면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부인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쓴 것이에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권위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종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 나한테 있는 것이니 너한테 준다. 나한테 엎드리면 준다고 그렇게 유혹해요.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권위가 사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 보내신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사탄이 보낸 자에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있는 무수한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도 예수님도 교육받지 않았는데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지만 이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리를 만들고 이단의 교주가 된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고 예수에게 주신 권위를 받아서 나아갔다고 고백하는데 이들은 어느새 권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커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권위다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준 권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임수로 이 모든 권위를 내게 줬으니 내게 엎드리면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위에 순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금 교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들어가야 되지 절대 사탄이 준 권위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또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는 아들의 권위예요. 종의 권위를 넘어서 아들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권위냐? 아들의 권위입니다. 다른 모든 권위와 차별된 차원이 다른 권위예요.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조차 아들의 권위는 아닙니다. 종의 권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위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우리가 가정의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로 또 우리 속회의 권위가 있다면 맡겨주신 자에게 그렇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내주신 자에게 들어갈 때 우리는 아들의 권위이신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과 속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모든 병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권위를 위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권위가 있어요. 사탄의 권위가 있다면 분별하여서 그 권위로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지도자들 그 권위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과 속회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절대 아님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직분을 주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권위,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와 함께 그분의 권위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 시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추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권위를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귀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영성 훈련에 가 계십니다. 귀한 하나님께 주신 영성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 전도자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못 오시더라도 함께 기도로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